현대사회에서 부자가 되려고 하면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자는 고급 지식을 갖고 전문적인 지식입니다. 그리고 아주 확실한 고급 정보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일구어 갈 수 있는 것이 부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배워야 합니다.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법이라든지 의학적인 지식, 그리고 저 같은 신학적인 지식,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되려고 하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의사가 되는 길 쉽지 않습니다.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머리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집안 배경도 든든하게 돈을 받쳐줄 만큼 되어야 합니다. 저에게는 새 아버지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새 아버지의 큰아들이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교감 시절에도 그 형수님께서 남의 집에 파출부를 하셨습니다. 교감 선생님의 부인인데 사모님 소리를 듣는데도 남의 집 사모님을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들이 치과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뒷바라지를 한다고 교감의 월급으로는 얼토당토 않는 겁니다. 그만큼 고급한 지식을 갖고 남보다 더 뛰어난 자리에 올라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실력을 키우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로스쿨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끼리 대대로 판사, 변호사, 검사 해먹겠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머리가 좋으면 열심히 자기가 공부만 하면 사법고시라는 것을 통해서 판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길이 없습니다. 로스쿨은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그 로스쿨이라고 하는 그 제도권에 들어가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돈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있는 자들이 더 많은 돈을 사취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 한 10여 년 전부터 한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우리 학력고사를 봐서 성적으로, 무조건 성적으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수능을 통해서 무조건 성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수시 입학 제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꼭 공부만으로 대학을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느냐? 누구는 공부를 잘하지만 누구는 음식을 잘할 수도 있고 또 스포츠를 잘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부분에 그 사람이 쌓은 점수,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절, 특별히 고등학교 시절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봉사 활동을 했느냐, 그 점수를 통해서 대학을 가는 수시 입학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보기에는 근사하고 너무 그 명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 학교 비리를 통해서, 입학 비리를 통해서 다 드러난 사실이 무엇입니까? 보수든 진보든 더 많은 진보가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는데 자기 자식들 의사 만들기 위해서 자기 친구들, 자기 부인, 자기 남편, 회사, 겁나게 의리의리한 그런 회사, 병원에서 봉사활동 하지도 않았으면서 봉사활동했고, 그런 학교에서 또 봉사활동을 너무 잘하고, 또 그런 데서 무슨 경시대회 있으면 상을 줬다라고 하는 가짜 문서 다 만들어서 실력도 되지 않는 부잣집 자식들이 다 대부분 의사가 되고 법조계로 나가고, 이런 일들이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자신들만 부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손 만대로 그 부를 지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 법을 만들어내고 집행하는 그런 일들 속에 그 불의함과 불공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여러분, 돈 버는 게 수고롭습니까? 돈 쓰는 게 수고롭습니까? 돈 쓰는 건 하나도 수고롭지 않아요. 오늘 유아가 오늘 저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만 유아한테 돈 10만 원 줘봐요. 쉽겠습니다. 돈 10만 원 벌어오라고 해보세요. 무슨 재주로 벌어와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치열하게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그 부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보상 심리가 큰 거예요. 이건 내 돈이야. 내가 그만큼 노력해서 번 거야. 그러니까 그걸 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구제하거나 부자가 선교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게 바로 그 일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부자는 아니더라도 부유한 삶을 삽니까? 제가 부자는 아니더라도 부유한 삶을 산다 그랬어요. 모아두고 쌓아둔 부자 말고 내 것을 흩트려서 나누는 사람들, 거름과 돈은 쌓아두면 썩습니다. 우리 한겨울 내내 가을에 건초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막 부지런한 농부들은 이것들 엄청나게 뱀니다. 그리고 집세기 같은 것을 막 다 섞고 거기에다가 똥물을 팍 끼얹고, 그리고 소 외양간에서 나온 거, 돼지 외양간에서 나온 거름을 갖다가 다 그 썩은 분뇨를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비닐을 싹 덮어놓습니다. 거기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쫙 옆에 돌을 갖다 놓고 탁 덮어놓으면 굉장히 큰 무더기, 이 거름이 겨울 내내 그 추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발효가 돼서 푹푹 썩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봄이 되면 논밭에 다 흩습니다. 흩은 다음에 이제 쟁기로 갈아엎지요. 그래야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모아두면 썩습니다. 그러나 흩으면 많은 거름이 되어서 그 해에 농사의 열매, 풍요를 약속하게 됩니다. 돈은 반드시 죽을 때까지 모아두면 푹푹 썩어서 자식들을 다 죽입니다. 자식들의 정신을 게으르게 만들고, 부모보다 더 귀한 것은 부모가 가진 돈이다. 그러니까 부모가 빨리 죽어 없어지는 것이 나한테 좋다. 안 죽으니까 일부러 죽여버리기도 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부자들의 숙명이고 부자들의 운명이에요. 흩을 줄을 몰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부유한 삶을 삽니까? 여기서 부유하다는 건 나눌 줄을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이런 복을 누렸다. 내가 부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나는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만 흩으며 구제하며 선경하며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건강을 부유하게 씁니까? 내가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몸 관리하기 위해서 헬스장 다니고 에어로빅하고 PT라고 하는 것 받았고 이거 다 내 돈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근육만 과시하고 자기의 몸매만 뽐내려고 좋은 옷으로 치장하지요. 자기가 노력했으니까. 그런데 나는 그냥 공장 다니고 나는 회사 다녔는데도 이렇게 이런 건강을 주시고 내 나이 65세, 내 나이 68세가 되었어도 58 개띠가 되었어도 내가 이렇게 건강한 건 모두 하나님 주신 은혜야. 그런 사람들이 봉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헌신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할까요? 중년 이후에는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아야 한다.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몰라요. 다 자기가 하는 줄 알고 있죠. 우리들도 예전에 그랬어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만큼 하나님이 주셨지. 내가 그동안 이만큼 하나님 앞에 정성과 하나님의 신뢰를 위해서 믿음 생활 잘 했으니까 내가 오늘 이만큼 사는 거지. 하지만 중년 이후에 가만히 돌아보면 참 하나님이 나같이 어리석고 못난 것을 도와주셨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우리 청년 하나가 저한테 그럽니다. 제가 목사님을 보면 목사님은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아유, 목사님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좋고 평안한 것 같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 보이지? 그래, 열심히 사는 것도 맞는데 나는 열심히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엄청나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살고 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 저는 목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목사로서 괜찮아 보입니까? 얼굴들이 다 굳어져 있고 우리 김경순 권사님만 다 이렇게 하셨는데 복이 있을지어다. 예? 제가 여러분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너무 놀라워요. 참 믿음이 대단하다,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집에서 나와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눌렀는데 10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면서 쓰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서 사람이 내렸나 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19층에서 열렸는데 거기에 모 교회의 여자 집사님, 이제 50대 초반이신 집사님이 타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거 10층에서 내린 게 아니라 타셨군요. 그러면 10층에서 그냥 내려가셔야 되는데 왜 안 누르셨어요? 그랬더니 19층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그게 보여서 목사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오늘도 목사님 만나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추운데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목사지만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추운 때는 새벽에 안 나가고 싶습니다.
참 평신도들이 목사보다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지만 어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야 집에서 해도 되고 그 교회도 하거든요. 집에서 해도 되고 안 나가도 되는데 참 이렇게 나가시는 걸 보면 정말 믿음이 목사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건 목사님의 고민이시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힘이 납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평신도들이 목사보다 믿음이 좋아요. 저는 여기에서 설교를 하고 이제 마치면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힘이 쭉 빠져요. 그리고 몸이 너무 추워서 덜덜덜덜거려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요즘 같으면 뭐 잠도 안 오는데 하도 추워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이제 한 18도 정도 되거든. 그러면 이제 막 집에 들어가면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 있어요. 덮고서나 제가 어제는 그런 말을 했어요. 참 우리 엄장로님은 오산에서부터 여기 오는데 집에 들어가서 우리 고명자 권사님이 밥도 안 해줄 텐데 그냥 대충 먹을 텐데 어쩌다 해주시긴 해주실 텐데 누룽지 끓여주시나 밥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간에 이제 밥을 드리면 분명히 맛있게 밥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 밥을 먹고 또 추위에 잠깐 밥을 먹고 또 출근하러 나가려고 하면 얼마나 추울까 이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야 내가 지금 누워있으면 나는 우리 장로님보다 못한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의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목사로서 깜냥이 안 되는 인격과 목사로서 정말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인격 자체가 목사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목사를 2003년에 목사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막 그 전에 전도사 생활까지 10여 년의 전도사 생활까지 다 합하면 한 33년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 새벽 시간마다 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매 저녁 시간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셔서 내 몸을 주님 사용해 주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내 노력 이상 내가 이제 중년이 되어서 이제 노년을 향해서 지금 진입을 하면서 제가 처절하게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깨달아요. 그러니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러니 그것이 내 거라고 내가 다 쓸 것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오늘 성경 본문 얘기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다시금 읽은 말씀 12절에 보면 야곱이 등장을 했어요. 야곱. 옛적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옛적 일을 다시 한번 들먹이면서 하나님은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고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12장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주시며 야곱이 나왔어요.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3절 보면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치문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말씀합니다. 야곱은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다. 창세기 32장에 야뽕 나루에서 하나님께 야곱이 울부짖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그 자리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전반부와 야곱의 후반부가 32장에서 갈릴 때 확연하게 갈리는 게 무엇이냐면 전반부에는 야곱이 그의 이름처럼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입니다. 형을 속여먹습니다. 아버지를 속여먹습니다. 삼촌을 속여먹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내를 얻었습니다. 많은 자식들을 얻었고 양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장년으로 들어가고 노년으로 들어가기에 입구에서 형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옵니다. 자기가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부자가 되었는데 결국 죽음의 칼날이 401명의 죽음의 칼날이 앞에서 자기를 겨누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씨름을 청하셨고
그 씨름을 청했을 때 발뒤꿈치를 계속 잡으려고 하는데도 안 넘어갑니다. 이분은 도대체 넘어가질 않는다. 나는 지금까지 다 넘어뜨렸는데 이 앞에 나랑 씨름하는 이 인간은, 이게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 나보다 더 센 사람이다. 그때 당신이 나한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져주시는 줄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이겨먹는 줄 아세요?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아버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우리 유신이가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저를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제가 단 한 번도 유신이의 논리, 유신이가 갖고 있는 철학, 유신이가 갖고 있는 역사관, 유신이가 갖고 있는 정치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져본 적이 없습니다.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유아가 아버지를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지 힘으로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제가 절대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제가 집니까?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우리 딸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저를 가끔씩 열받게 하고 속상하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엄마를 닮아서 성질이 더럽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 졸다가 눈을 번쩍 뜹니다. 당신 오늘 집에 들어가서 죽었어? 이제 급조정인데 우리 유아는 깜짝 놀라서 지금 밑으로 숨습니다. 예, 그 정도로 제 아내가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성질 한번 불리면 이 여자들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최진양 원사님은 안 그렇죠? 우리 김경성 원사님은 안 그렇죠? 그 키 큰 분하고 덩치 큰 분하고 사시니까 그냥 호주머니를 넣고 다녀도 될 만큼 되니까 성질 안 부리시죠? 근데 여자들 남자들한테 다 물어보면 중년 이후에는 다 꼼짝 말아요. 지난주 이 주일에도 우리 은피셀 어르신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남자 어르신들이, 목사님 왜 여자들은 젊어서는 안 그랬는데 왜 나이가 먹으면 왜 그렇게 싸나워지는지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저는 나이 안 먹어도 안 무섭습니다. 그랬더니 막 박수를 치면서 목사님이 무슨 그렇게 무서워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저 정말 무섭다고. 여자들은 정말 무서워요. 나이가 먹으면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나와가지고 목소리도 걸걸해지고 막 눈빛이 이렇게 막 달라져요. 힘이 딱 들어가고. 우리 전종훈 집사님 아멘이시죠? 아멘도 못 하시잖아요. 옆에 있으니까. 우리 다 이래요. 여하튼 우리 하영이가 엄마를 닮은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막 저한테 고집을 부릴 때 제가 안 집니다. 내가 네 엄마한테는 내가 지고 살아도 내가 딸한테 내가 지고 살아야 되겠어? 하고 제가 끝까지 저도 이제 성질을 부립니다. 그럼 며칠 동안 말을 안 합니다. 그렇게 지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중간에서 또 작업을 하세요. 야, 이 철딱선이 없는 거 사. 세상에서 너한테 제일 잘해주는 남자는 네 아버지야. 네가 애인을 만나고 네가 남편을 만나도 너한테 최고로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네 아버지밖에 없어.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너 나중에, 이런 좋은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너 나중에 네 남편하고 관계 어려워지는 거야. 이 철딱선이 없는 거야. 딱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이제 하영이가 저한테 와서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나, 이런 샹 성질 부려낼 때는 언제고 하고 제가 안 합니까? 아니요. 그러냐, 딸아 미안하다, 우리 딸 고마워, 대번해줘 줍니다. 오늘의 말씀 맺겠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 힘으로 부자가 되고 지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다고, 그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은혜를 구하면 우리에게 져주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십니다. 그런데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계속 고집 부리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우리 찬양했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 예수만 믿어서 십자가에 달리사,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만 믿음으로 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믿을 때만 나의 깜냥도 되지 않는 목사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고,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낼 수 있고, 부자도 아니면서도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모든 능력들을 믿으면 해주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더 겸손해지십시다. 하나님, 나는 이제 노년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의학자인 여자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 75세가 되면 죽음을 준비하라 그러더라고요. 75세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삶의 과정을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년에도 죽음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더 축복을 구하시고 더 은혜를 구하시고 이 하루도 승리하며 멋지게 사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